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비 오는 가운데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또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친 자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람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의 복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제목, 서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또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손길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자녀가 커갈수록 자녀들은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딸이 중학생이 되어서 아빠는 반가운 마음에 딸을 불렀지만 딸이 대면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네. 그렇게 이쁘다고 우쭈쭈 해놓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아빠가 딸을 부른다면 분명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춘기니까. 네, 예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듣고 있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선뜻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지 않았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굳이 내가 밝힐 이유가 있나 싶었던 적,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골고다 언덕이 나옵니다. 행악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의 온 거리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역사를 보면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그 시대에는 여러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질 때 십자가의 위치 중에서 가운데 십자가는요, 그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십자가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치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안식을,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창녀들과 세리들, 그들과 교제하셨고요,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상을 드려야 했던 것이 마땅하지만 악한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악하고는 거리가 머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행악자,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하지만 공간복음, 특히 마태복음에는요, 두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들이 행했던 범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골고다 언덕 가운데의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악하고 머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에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세 개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두 명의 행악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두 명의 행악자 중 한 명, 행악자 1이라고 하죠. 행악자 1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예수가 그 당시 많은 이적도 베풀고 병고침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보니까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힘없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참히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들었던 예수랑 다른데, 이 사람 아무래도 가짜구나, 다 거짓이었구나, 이 사람 사입이구나,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냐, 고통받고 있냐, 진짜 메시아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 사람은 가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의 일은요, 예수님을 향해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아픔까지도 예수님께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몸부리치다가 이 행악자 일은 죽고 말지요.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행악자 일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결국엔 멸망하고 마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것을 믿고 있냐? 사람을 믿고 있냐? 과학과 첨단의 시대에 미개한 사람이라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멍청한 사람들만 종교를 갖고 특히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이 기독교를 멍청하다, 바보다,
특히 종교 중에 없어져야 될 종교는 기독교 아니냐? 너나 잘 믿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한편에 달린 사람이 바로 이런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행악자가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행악자 2번 2는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자신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행악자 1은 본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처형과 고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니 이분은 분명히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고통을 받으시는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행악자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천국에 이르실 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사람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의 언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모든 세대를 아울러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진 분리의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생명과 죽음이, 멸망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구원과 심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져 있는 현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구분되어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행악자 2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구원받게 된 걸까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지 않았냐? 내려와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라 하면서도 그 옆에 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행악자 둘도 예수를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둘 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행악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악자 이었던 다른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조롱했는데 왜 다른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같이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자기 손과 발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한 행악자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 강도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강도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아서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다닐 텐데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했지만 그래서 금면류관을 쓰고 다니지만 이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만 쓰고 다닐 거다. 정말 이 사람의 구원이, 이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부끄러운 믿음일까요?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닐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위에서 상황을 보자면,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분위기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따랐던 12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지켜야 했던 거 아닌가요? 특히 그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도 자신은 절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변호하며 외쳐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제자들과 은혜 받았던 자들 어떻습니까? 모두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드디어 눈에 가시였던 이 예수를 못 박았다고 화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분이 하신 일은 옳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행악자는요, 이 한 사람만이 홀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골고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웠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오직 이 행악자 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인가요? 이 사람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보다 부끄러운 믿음인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매 순간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행악자의 믿음보다 더 나으신가요?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부인하고 돌을 던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서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십자가가 날 위한 것임을 시인하는 신앙이 아니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하나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고백의 삶이 없다면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신 죽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국방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사단장, 여단장, 별을 단 모든 지휘관들이 스타란 스타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대접에 소주를 부어서 술잔을 들어 국방장관이 먼저 한 번 들이켜 한 번에 마시는 그 원샷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무조건 원샷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치 파도가 타는 것처럼 술잔을 한 번에 들이키면서 그 지휘관들이 한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파도를 타는데 한 지휘관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앙인이셨어요.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군대는 상명하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의 명령에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에 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방식대로 두 분의 두 말씀을 따르는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술잔을 들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들어 열어 그 안에 붓고는 저는 장관님의 명령에도 어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잔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그 어떠한 자리라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 늘 고백되고 시인되는 삶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골고다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생명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고다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무엇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시인되어지고 있습니까? 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됨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